자, 오늘 말씀은요, 본문을 통해서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 하나님의 또 다른 설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의 생애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수단,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있을 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그래서일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음해하고 없애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사울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그런 사울에 비하여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어요.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난주에 살폈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첫째로 지혜롭게 행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거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지혜,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잠언서 9장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뿐입니까? 다윗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제 파악 잘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 지난주에 프란시스의 말씀처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인간 상호 간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신앙생활 중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는 일들이 그의 신앙생활에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서는 일들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대면하여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모습은 뭐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광야에서도 강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원망하며 불평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쇼츠 영상을 보니까요. 고양이하고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 고양이의 냥냥이 펀치라는 거 있죠. 막 이 고양이가 막 강아지를 막 때려요. 때리다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강아지의 어미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그것을 보고는 딱 멈추고 새끼 강아지를 혀로 핥아줘요. 그런 영상 종종 보셨을 거예요. 왜일까요? 강아지의 뒤에 어미 개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뼈에 누가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울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처럼 끊임없는 사울의 박해, 그로 인한 다윗의 끊임없는 도피 생활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피하고 있는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모든 고난, 모든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삶만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윗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오늘 두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보호자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9장에서도 보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박해하고 그를 잡기 위해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는 두 명의 보호자를 다윗의 삶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보호자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다름 아닌 한 사람은 요나단,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윗을 보호한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두 번째로 다윗의 보호자가 누구였다고요? 미갈입니다. 미갈 역시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이었어요. 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흥미롭구나, 재미있다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시며 지켜가시는 모습. 하나님은 다윗 삶의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동시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처럼 지켜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우정의 본질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앞선 사무엘상 18장부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싹이 트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모습,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서도 이 사울왕을 겸손히 섬기는 이 다윗의 모습, 이를 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마음속 깊이 다윗에 대해서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두 친구가 얼마나 사랑했던지 두 소년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순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만들어갈 때 요나단에게 왜 인간적인 고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 자신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자신의 친구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둘은 적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할 자리를 다윗이 지금 찬탈하는 그런 장면이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요나단의 인간적 고민, 갈등을 엿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요나단은 적지 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단은 욕망보다는 윤리를 선택합니다. 본능보다는 의무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요나단의 깊은 인격의 모습을 엿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의감과 사랑을 가졌던 사람 요나단.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왕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험 속에서 건지셨어요.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놀라운 우정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들이 이처럼 자기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된 이런 친구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전 사무엘상 20장을 가보시면 몇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의 비밀, 그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2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또 이어지는 23절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두 사람의 말 속에 중요한 문장 하나가 우리의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두 친구가 서로 말하기를, 서로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20장 42절에도 다시금 둘은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 범상치 않은 우정의 비밀, 그 배경에는요, 누가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둘 사이의 깊은 우정의 그 비밀 속에는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둘 사이에 계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세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틴 부버가 쓴 책 중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참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적인 책이지만
깊은 무언가 생각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부버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맺어가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물건을 가지고 서로 살듯이 서로가 서로를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이용하고 차버리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땐 친구로 삼고 내 필요가 사라지면 차버리는 거예요, 물건처럼. 그것을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한 생명이 없는 무인격적인 관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는 프로그램 하는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참 결혼해서 생활하는 이혼을 앞둔 이 부부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될 만한 인격적 자질,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부부는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자라가야 한다고 부부는 말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이것처럼 물건처럼 그것처럼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서로 대할 때 그때 서로 비로소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요, 셋째,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부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격적 교제, 그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부부는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어서 이런 유명한 말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 속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무엇이 필요하다? 촉매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부는 이 촉매자를 가리켜 누구라고 명명했느냐 하면 영원자 너라고 명명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영원자 너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자 너, 그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원자 너, Eternal Love, 영원자 너,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우리의 버디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인간과 인간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결혼 이후에 상대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단점을 발견하게 되나요? 그래서 실망하고 부부간의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내를 한번 바라보시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나의 남편의 모습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부부 상호간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놀라운 관계로 발전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그것을 단지 인간 사이의 친밀한 우정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영원자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과 나 사이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간증, 이 고백을 서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제와 사이는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이어갈 수가 있을까? 옆에 분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반대편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제, 이 만남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죽게 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아름다움. 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이사 그를 보호하셨어요. 두 번째 보호자가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던 미갈과 함께하는 그 집에 사울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자신의 딸 미갈이 거주하는 그 집을 군사를 동원해서 다 포위를 했습니다. 꼼짝없이 다윗의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위기, 역경의 한밤중에 그 밤에 탄생했던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시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시는 바로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절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분명히 서술해 놓고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벳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이 시의 배경을 분명히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는 그때 고백한 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편을 그냥 읽을 때하고 이런 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을 때하고는 그 의미가 너무도 사뭇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시편 59편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 깨어 살펴주소서. 얼마나 다윗이 이 상황이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이처럼 절박한데 내 생명의 대적에게 경각이 달려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침묵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 부디 깨어서 일어나셔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인 거예요. 이 시에
마지막을 보실까요? 14절 이하를 보면 그는 드디어 이런 기도 속에 이런 고백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를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나 18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채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를 공포의 그 한밤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외치기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9장 마지막 59편 17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이 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고백이 그 위기의 순간, 위기의 밤,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던 순간이 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다윗처럼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어둠과 공포의 밤을 지나고 또한 만날 때에 다윗이 시편 59편을 드렸던 이 절박하고 간절한 이 기도는 그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이처럼 절박한데 내 생명이 지금 경각처럼 달렸는데 하나님 왜 저게 침묵하고 계시나요? 부디 깨어 일어나셔서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이어 마지막으로 간구하길 저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만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왜? 주님만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환난의 날에 만날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그 위기와 환난 속에서 사람을 보내서 위기 속에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기 위해 예비하신 그런 이들을 통해서 사울이 파놓은 무서운 함정으로부터 다윗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이 겪었던 이 경험들, 그가 만났던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간증의 시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 많은 경우 다윗이 고백한 시들이 많아요.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목동이었고 왕이기도 했죠. 그는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작곡을 했거든요. 스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 그가 남긴 유명한 주옥 같은 시들 가운데 몇 구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시편 61편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또 7절을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도 전하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62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만날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의 삶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위기가 다윗의 삶에 또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Coming soon. 다음 주에 나누죠.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다윗이 위기 속에 의지했던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